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과 더불어서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정리하는 마지막 이제 종교를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야곱의 일생에 대한 복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바로 내 최후를 맞는다면 무엇을 찾겠습니까? 무엇을 찾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9.11 테러 사건 그 비디오를 보게 됐는데 유튜브 영상이죠. 그 납치된 비행기가 이제 그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부딪히기 전에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뭘 했을까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휴대폰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전달해줘. 전화 받는 사람한테도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꽝 부딪혔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그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제 비행기 탔던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도 이제 거기서 최후를 맞이했죠. 그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또 한 행동이 뭘까요? 똑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가족이죠. 가족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최후를 봤거든요. 야, 똑같구나. 어쩜 저렇게 똑같지? 그 최후의 순간에 뭐 재산 찾고 명예 찾고 뭐 신분 찾고 지위 찾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아, 저게 사람의 모습이구나.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그의 최후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얻는 교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의 내용을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아브라함은 오늘날 어떤 유의 신앙인을 상징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이렇게 살다가 전도를 받고 신앙 안으로 돌아와서 신앙 안에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쭉 성장해온 그런 신앙의 그 족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 천안에 이번에 이제 안립 받으신 김반석 장로님, 전 김지영 집사님, 이제 김반석 장로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석공이셨어요. 그래서 부처상 만들고 우상의 형상 만들고 여기서 장사하고 심지어는 저기 산에 가면은요 그 바위 벽면에 이분이 직접 조각한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산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수 받고 나서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첫 마디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알게 되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유형의 신앙인을 표상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삭은 그럼 뭘까요? 이삭은 어떤 유형의 신앙인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모리아 산에 같이 올랐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고 아들인 이삭은 기꺼이 자기가 제물이 되고자 했습니다. 어때요? 아버지와 보조가 같았다.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신앙의 어떤 궤도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도 더 나은 신앙의 자리에 나가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10년 정도 되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반면에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해서 2배로 축복받습니다. 그죠? 쌍둥이 낳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오늘날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 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유아 때 세례받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교육도 착실하게 잘 받으면서 건실하게 그렇게 자라난 모태신앙인,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을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면 이제 야곱은 뭘까요? 야곱은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믿었잖아요. 근데 뭐 아버지 같이 그렇게 뭐 고고한 어떤 신앙의 경지를 쭉 유지하면서 그렇게 간 게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인물입니다. 좌충우돌하고, 그죠?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집착,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렇게 갈등 저렇게 갈등하면서 자기 인생이 엮어져 가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바로왕 앞에 가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수레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중에 인생의 최후의 황혼기에 갔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자기 과거를 돌아볼까요? 아니면 내 인생은 이삭과 같았어, 저는 참 이삭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가장 오랫동안 180세를 누렸잖아요. 야곱은 가장 짧잖아요. 137세가 향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참 특이한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한 그런 인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읽어보실까요? 여러 구절인데요. 먼저 굉장히 험악한 일을 당했죠. 딸 디나가 겁간당하고, 그로 인해서 세겜 족속을 아들 시몬과 레이가 학살하고, 막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고도 나중에 가서 아버지한테 대들죠. 말대답하죠. 마치 가인과 같이 창세기에 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35장 22절에 또 하나의 험한 일을 야곱이 겪게 되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뭐예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미디안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그때 이제 맏형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제 이거는 야곱 입장에서 이 지금 읽는 내용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일을 당했는지. 자,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젊었을 때. 근데 나중에 늙음하게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로만 이렇게 철석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나중에 이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죠. 트라우마가. 자, 이게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한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가 어땠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갑자기 이제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그 시기가 생각이 나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그 케이스에 맞는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더 읽을 것들이 많아요. 야곱이 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 굉장히 심각한 것들만 지금 읽은 거거든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사람이. 막 이 가슴이 걸레짝 같이 됐을 것 같다.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복습해 봅시다. 20년 동안 야곱을 착취하고 속였던 그 외삼촌의 이름은 무엇인가? 뭐라고요? 라반. 여러분 그 야곱한테만 라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 라반과 같이 가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특정한 사람한테. 또 특정한 그런 무리에게. 첫째는 출애굽 선민한테는 누가 라반이에요?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가시 같은 존재죠. 좀 이제 좀 손들고 항복하고 보내주지. 끝까지 괴롭힙니다. 끝까지. 다윗은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추격하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니죠.
네. 얼마나 참 두려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그 쫓겨다니면서 그 공포감,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죠. 다윗에게는 누가 라반이었다? 사울 왕이 라반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에는 왕국 시대 유다 민족에게는 누가 가시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시예요. 툭하면 쳐들어왔다가 결국은 세 차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무너뜨리죠. 남유다를 무너뜨리죠. 그다음에 그 신약 시대에 보면 이제 바울에게도 옆구리 가시가 있었다.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그가 뿌린 씨앗을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역시 라반과 같은 존재는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요, 있어요, 없어요? 누군지는 뭐 각자 마음속에 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라반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히위족 속의 추장에게 욕을 당한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디나. 네, 디나.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격이 애굽과 비슷하다.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이었던 것처럼 이 야곱 가족에게는 세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하고 거기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영향받고 그래서 나중에 그 우상의 그 모형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세겜에서 형성이 된 것이 다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히위족 속의 추장들 하몰과 세겜에게 복수하고 노략질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주목이 되세요? 시몬은 잘 모르겠고 레위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모세 시대 때 가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지파가 되죠. 네. 이걸 잘 주목을 하셔야 돼요. 시몬과 레위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창세기 49장에서 분명히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에 가까운 그런 선언을 받거든요. 뭐 49장은 야곱의 축복 그러는데요. 모든 자식들에게 다 축복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자식들한테는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시몬과 레위였거든요. 그래서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레위가 흩어졌죠. 전국에. 나중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지파별로.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조금씩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이제 기거를 했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야곱은 자식이 주는 괴로움을 참 혹독히 당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레위 그랬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두 아들이 또 고통이 있었죠. 고통이 주어졌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 두 아들은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했을까? 저 나름대로 답을 한번 구해보자면은 보통 이제 부부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유하잖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뭔가 단호하게 교육해야 될 때 교육하지 않는 그런 결함이 생기면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밀고 땡기고 한쪽은 엄하게 다른 한쪽은 유하게 뭔가 이렇게 당근과 채찍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오냐 양쪽이 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서 뭔가 엄하게 꾸짖고 바로 잡아야 되고 이럴 때 제대로 잡지 않으면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도 봐도 바로 그런 가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윗 왕에게 있어 암논 압살롬이 있지 않습니까? 배다른 형제 암논 압살롬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암논은 또 다말을 범하죠. 그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인 겁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행한 그 학살의 행위를 보고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재산도 다 약탈했죠. 아까 읽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뭐 여인들과 자녀들과 거기도 막 다 학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야곱의 그 가족들이 받은 피해와는 비교가 안 되게 가해를 했다. 이거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르우벤과 통관한 야곱의 첩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빌하. 빌하.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아내를 둔 패단의 내용을 그 사람의 어떤 일생 속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 야곱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다윗의 첩들도 역시 그랬죠. 압살롬이 나중에 모반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범합니다. 그걸 당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죠? 그다음 솔로몬 왕의 첩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거의 멸망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왜 멸망산이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부터 멸망산이라고 불렀대요. 왜 멸망산이라고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의 후궁들이 거했던 거처, 그 거처가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그냥 이제 나무만 심겨져 있는 거예요.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멸망시킨 그 원인 제공한 그 근원이 저 첩들한테 있었다. 솔로몬을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멸망산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금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왕이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게 올무가 되고 넘어지는 빌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째. 10아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판 형제 이름 무엇인가? 이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룰 거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두드러진 그 초점은 어디 있냐면은 노년에 가가지고 나중에 그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것과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몇 번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속이면 어떻게 된다? 속임 당한다. 근데요, 이거는 형 에서 속여가지고 그냥 라반한테 이렇게 당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네? 라반한테는 2가지 건으로 당합니다. 첫째, 결혼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노임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월급이요. 노동의 대가로 받는 노임이요. 거기 2가지 영역에서 속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보니까 어때요? 자식들도 아버지 속여요? 안 속여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놓고는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다고 그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혹독하게 자기가 그대로 당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많아요. 잠언 1장 3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11장 6절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욥기 4장 8절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뿌리면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이 생각하고서 마구 뿌리는데 그대로 일본이 아마 가져갈 겁니다. 어떻게 그게 보응이 될지. 다 그런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삶이. 그 다음 두 번째, 세겜 땅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보이신 대로 인간에게도 같은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겜 땅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하는 장소, 세상에 물드는 장소, 우상 숭배에 물든 장소.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양다리 걸친 신앙, 그죠? 한쪽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그런 신앙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의 행동에 대해서 시몬과 레이가 심판한 것과 루벤이 야곱의 첩과 통관한 사실에 대해 비교하며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있죠. 남이 걸린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고통스럽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이 누이 디나가 당한 그 일이 이 가족에게 굉장히 고통이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해코지가 잔혹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율법의 정신에 비쳤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 족속이 야곱 족속이 과연 어떻게 처신한 건가, 행동한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겜이 저지른 악, 디나를 겁간한 그 악과 루벤이 저지른 악, 다시 말하면 빌하와 통간한 그 사건의 경중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 대해서 아주 잔혹하게 응징했다고 그랬죠. 근데 루벤의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의 기준에서 본다면, 자, 창세기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오경 중에 첫 권이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 모세의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고려해가지고 살펴볼 때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시킨 거죠. 뭐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저지른 것은 그렇게 죽을 정도의 죄인가? 그렇게 취급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안 받았다.
할 일 받겠다고 해서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비겁하게 그렇게 막 고통하고 있는,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한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하는 날에 가가지고 다 그냥 학살을 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나. 반면에 르우벤 행동에 대한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살려두면 안 되는 범죄다 이렇게 지금 취급하는 거죠. 르우벤이 그런 죄를 진 거죠. 근데도 그냥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런 의식이 대단히 좀 낮았다라는 것을, 의식 수준이 낮았다, 이해 수준이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아들들을 편애한 결과 그가 받게 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죠.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게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요 다음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삽니다. 그 기간이 한 20년 좀 못 되는 그런 세월이었죠. 그죠?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세 애국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해 뒤에, 2해 뒤인가 이제 5해 뒤인가요? 그렇게 이제 형들을 만나고 정체를 이제 드러낸 그런 과정을 보면 한 20년 정도 내 아들이 죽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베냐민에 대한 태도가 특별했습니다. 야곱이. 그렇죠? 누가 막내예요?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 과도히 집착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애굽의 다른 그 아들들은 다 양식을 구하러 내려보내는데 누구는 자기 곁에 둬요? 베냐민만 자기 곁에 둬요. 왜냐하면 잃을까봐 두려워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 늙은 노인이 그런 트라우마에, 강박에 시달리면서 그 세월을 보냈다. 야곱의 고통이 고스란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 3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 왔고 1차로 다시 내려갈 때는 말제아우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베냐민도 데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지금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에 대한 집착증이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몇 번 이거 읽어보셨죠? 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요. 그때 죽은 사람이 미군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20여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얼마 안 되죠. 전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6천만 명이 넘으니까 그중에 20만 명이면.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좀 씁쓸한 사실은 뭐냐면은 약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에 참전한 그런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200여만 명이에요. 무려 몇 배가 돼요? 10배가 넘어요. 10배. 이게 이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의 염려하는 내용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40%랍니다. 억울하죠? 염려만 한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런 걱정이 또 30%랍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몇 개예요 벌써? 70%죠? 별로 중요치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또 22%래요. 그래서 또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경우가 또 4%랍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는 근심의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거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통계로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고 산다는 거죠.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바로 근심에 붙들려 산 전형적인 인물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근심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근심하세요, 안 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요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막 평안한 것 같고, 그런데 이면에 보면 참 걱정이 많아요. 진짜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 험악했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그의 일생의 사건들에 대해 정말 그런가, 야곱의 일생이 정말 그러했나,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라는 겁니다. 자, 첫째는 이제 20년 객지 생활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우리말에 집 떠나면 고생이다. 20년 동안 타향살이 했어요. 외국 가면 누구나 애국자 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조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본국이. 미국에 갔다가 우리 그 교포 성도님들 안 뵙고 오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도 그 얘기 또 해요. 섭섭했다고.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는 꼭 다 둘러보고 와야 되는구나. 교회 일이 바쁘고 이제 사역이 바쁘고 그래서 후딱후딱 돌아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분들이 굉장히 그리워하는 거죠. 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두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두 아내를 맞아들인 거 야곱의 의사예요? 아니면은 타이에 의해서예요? 타이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일생의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망가뜨려 놨다, 막 이런 원망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외삼촌 라반에게 노임을 속임당합니다. 나중에 자기를 추격해온 외삼촌한테 야곱이 뭐라고 그렇게 울부짖냐면은 내 임금을 10번이나 변역했다고 그러면서 따지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형 에서와 상봉하기 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죠. 야복 나루터 건너기 전에, 그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불안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천사를 보내줘도 불안하고, 이렇게 작전을 구사해도 불안하고, 도마뱀 작전, 뇌물 작전, 아무리 구사해도 불안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 천사와 씨름하는 중에 또 환도뼈가 부러지죠. 장애인이 됩니다. 몇 등급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딸 디나가 이방 족속에 겁간당하는 그런 일을, 험악한 일을 당하죠. 시몬과 레이가 또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일을 또 관망해야만 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르우벤이 또 자기 첩 비라와 통관하는 그런 일을 또 경험해야 됐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이 죽은 것으로 다른 자식들한테 이렇게 속임당하고 오랜 세월을 또 고통당했죠. 베냐민마저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또 세월을, 한 20년 정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죠. 어떻습니까? 불쌍해요? 어때요? 불쌍하죠.
이 인생이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긍정하고 낙천적으로 사셔야죠. 네? 왜요? 우리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내게 주시는 음성. 나는 내가 추구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려는 것에 관심을 일치시키고 있는가. 야곱을 생각할 때 그는 장자권을 추구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것은 뭐냐? 그 장자권 때문에 자기 인생의 소용돌이가 생겼죠. 맞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는 그런 의미의 장자권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잘못을 인식, 또 불필요한 근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못된 인식,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사람을 잘못 오해해서 불필요한 근심,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가치가 보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인생이 험악했어도 그거 다 헤쳐나오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자신 있게 이 마당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천국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궁극적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베토벤이라고 하는 음악가를 좋아하거든요. 뭐 유명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참 빛나서 제가 좋아합니다. 음악인에게 귀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30 중반쯤 돼서 청력을 상실했어요. 음악가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베토벤이 마지막으로 그 작곡한 교향곡이 있는데 우리가 찬송가 13장에서도 쉽게 친숙하게 접하는 그 내용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아시죠? 그 작곡자가 베토벤이에요. 그 마지막 교향곡에는 베토벤의 기쁨, 환희 이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굉장히 고통으로 점철이 된 그런 인생이었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 인생을 담아서 사실은 그 작품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인생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환희를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주를 자기는 직접 못 들었지만 청중들이 박수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었다는 게 참 본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또 저희들이 반응하고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 이러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내용은 없다. 믿음의 조상 3인에서 끝난다. 그리고 이제 성취 단계로 들어간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